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해지는 것 같죠?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를 위해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께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대표 육상 선수였고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동작구 대회도 학교 대표로 출전했는데요. 제 주 종목은 장거리 달리기와 높이뛰기였습니다. 그 당시 보통 초등학생들이 가장 멀리 뛰는 장거리 달리기는 800m 종목이었는데요. 200m 트랙을 4바퀴나 돌아야 하는 것이었죠. 큰 대회에 나갔는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는지 출발선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던 경험이 납니다. 땅 하고 총소리가 나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모든 힘이 다 빠져서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나머지 3바퀴를 겨우겨우 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려서 달리기 시합에 나왔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경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있으면 도착 지점도 있기 마련이죠. 지금 이 말씀은 심각한 박해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던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근본적인 인생의 돌파가 필요한 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간절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은요, 영원히 반복되고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고대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의 올림픽에 대한 이 벽화나 기록들을 보면은요, 몸에 있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나체로 달리기나 여러 가지 투기 종목을 진행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시대의 경기들이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몸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지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이 경주에서, 경기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것을 말하죠. 달리기 선수가 등짐을 지고 달릴 수 없죠. 머리에 짐을 얹혀놓던가 손에 무엇인가 가득 들고 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합에 이길 수 없죠. 요새 육상 선수들은요, 어떻게든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신발도 신은 듯 마는 듯한 아주 가벼운 재질의 고기능성 신발들을 사용하고요. 유니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입은 듯 안 입은 듯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신발이나 유니폼을 입고 신고 달리는 것도요,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수영 선수들을 보니까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온몸에 있는 저항을 다 줄이기 위해서요, 털이란 털은 다 밀어버리고 수영 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불필요한 것을, 불필요한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의심과 교만과 탐심과 욕망,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게으른 나쁜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습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벌써부터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되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습관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왜 짓습니까? 좋아서 짓죠. 좋아서 짓는다는 말은요, 이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좋기 때문에 죄는 언제나 중독적입니다. 중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죄 씻음의 방법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에 나가기 위해서는 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너무나 익숙해서 벗어버리기 쉽지 않은 그 익숙한 자리를,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으로부터,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끊는 것과 쫓는 것. 나쁜 죄의 습관은 끊어버려야 되고, 또 은혜의 자리는 찾고 쫓는 습관을 함께 가지고자 할 때 우리는 돌이키는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이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시대에 이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통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저기 실업과 명예퇴직으로 인한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의 아픔을 통해 한국 경제가 기업과 사회 전반의 거품을 걷어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거품이 있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이 거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품처럼 불어나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앞만 보고 경주에 진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말씀하죠. 달리기 경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그리고 이 어떤 때는 숨이 차서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생기죠. 이 달리기를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승리의, 또 완주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로 유명한 이봉주 선수의 인터뷰를 어려서 읽어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봉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훈련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로 위를 달리다가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훈련 받는 것도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차 앞에 뛰어들면 이 고통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유혹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고통을 통해 그것을 인내하면서 삶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전반에 걸쳐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강조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믿음을 정의했죠. 믿음이 뭡니까? 두 가지로 정의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말한 믿음의 정의인데요. 이 중요한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를 통해서만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모세가 그랬고, 욥도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때가 있죠.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나 혼자 벼랑 끝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견디고 인내할 때 결국 내가 훌쩍 커버린 나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정체성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이 켜켜이 쌓일 때 이것이 나를 몰락시키고 내가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켜켜이 쌓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인내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인내로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달리는 사람들에게 목표 지점이 있죠. 그렇다면 성도의 목표 지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고 갈 때 이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보면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파도에도 아랑곳 없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죠. 평소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인 도전 정신으로 충만한 베드로답게 그는 예수님을 청해서 자신도 바다 위를 걷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마침내 걷게 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요, 갑자기 자기가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커다란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게 되죠. 갑자기 두려움이 베드로를 엄습했고 베드로는 바다 안으로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바라볼 때, 파도를 바라볼 때, 캄캄한 세상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큰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어디를 향해야 될지 또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어진 삶을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인도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지금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잘 달려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라, 내려놓아야 된다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고 더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비전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죄된 습관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궁구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